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되 에서가 거두며 마시고 물러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에서의 이야기로, 또는 배가 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에서를 책망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의 비열함, 야비함을 고발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후손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땅을 다스린 왕 말이지. 또한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고요.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맞은편, 곧 대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냥꾼이란 말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가 들 사람이 되었다는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 들 사람이란 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인 것이지요.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이 논리를 주장하던가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사단과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확인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친구인 빌닷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4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요,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왕골이 잘 자라는 것도 진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율법을 지켰기에 복을 받고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저주가 임하는 것 말입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본절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면 바로 언약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말이지. 다시 말해 리브가의 야곱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어떠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말이지요.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쓴 죽이 무엇입니까? 팥죽입니까? 원어에 보면 팥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붉은 죽이지. 물론 팥죽이 붉으니까 그냥 팥죽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붉은 것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피입니다. 그리고 붉은 것 하면 아담이고요. 아담이라는 말이 붉은 흙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붉은 것을 요구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 것이고요. 아담과 에돔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담과 에돔은 모음만 다르지 자음이 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요구한 붉은 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배고픈 에서가 밥 한 그릇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지, 앞에서 붉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가 야곱의 피를 요구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이야기와 정확하게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에돔 즉 아담, 붉은 흙인 에서가 아우 야곱으로부터 피 곧 붉은 죽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구속 역사로 말하면 에서 곧 율법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핏값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했다는, 피를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함을 얻은 것이고요. 31절 3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붉은 죽 곧 핏값으로 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서가 붉은 죽 핏값으로 산 게 뭐죠? 야곱이네. 야곱이 산 게 뭐죠? 장자의 명분입니다. 곧 장자권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쫓겨나고 새로 태어난 셋이 장자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는 쳐 죽이는 것으로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래하는 것으로 나왔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와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장성하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죽게 만들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에게 있어 장자의 명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장자로서 장자의 행세를 했지만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같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오니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로 간 것을 말하는 것이지.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했다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1장 30절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이 뭡니까?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요, 세바 즉 세베트는 맹세 또는 7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또는 7이라는 우물이라는 뜻이지. 또한 이 7 즉 세베트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가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7으로 완성되었다는 말로 안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에서 곧 율법이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 즉 은혜에 넘겨줄 때 안식, 샬롬이 임한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에서 곧 율법이 자기의 장자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면 말이지, 샬롬이 아닌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말이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장자권을 팔지 않은 그들에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장자권 곧 스스로에게서 난 자기 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옳아, 내가 최고야, 자기 의를 가지고 계시면 말이죠, 빨리 팔아버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주머니에 돌만 쌓이게 되니 말이지. 주머니에 돌 넣고 다니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에서에게 준 떡과 팥죽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찢긴 자기의 살과 떡, 살과 팥죽, 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떡과 포도주라 그러기도 하지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겉으로 보면 들 사람이니 들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속 역사로 보면 자기 곳으로 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기 갈 곳으로 갔듯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는 목배임을 당했듯이 말이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는데 말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에서의 어리석음이나 단순히 야곱의 야비함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먼저 된 장자인 에서, 곧 율법의 의가 아닌 나중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즉 은혜로 된다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잘나서 아버지함 된 것으로 착각하며 혹시 정죄하며 판단하며 아버지함 내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차버리고 내 스스로 잘나서 설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함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함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아버지함 예수의 은혜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아버지함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함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문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하며 죽이는 아버지함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속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